점심에 팥죽을 다 드셨습니까? 예, 동기는 팥죽을 먹는 날이죠. 이 팥죽을 쓰는 이유가 액을 물리치기 위해서 쓴다, 이렇게 알려져 왔어요. 이 보통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원하는 평범한 소원은 내게 복된 일이 생기고 하되는 일은 안 생겼으면 좋겠다. 이걸 영복 추객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자성어를 써서 복은 맞이해드리고 액은 물리치고 싶다는 거죠. 다른 말로는 원하소복이다, 이런 말도 써요. 그래서 이제 동짓날 팥죽을 써서 옛날에는 지방 곳곳에 뿌리기도 했어요. 그게 이제 액을 물리친다, 이런 뜻에서. 그리고 팥죽을 민속색이라 합니다. 민속색. 옛날 불공이라는 아주 해차를 잘 부리고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종의 귀신이랄까, 이런 이가 있었는데, 팥죽색을 보면은 놀라서 도망을 간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짝기를 몰아낸다는 뜻에서 팥죽을 써서 사람도 먹지만은 이 곳곳에 뿌리면은 그것에 의해서 짝기가 물러나고 애군이 없어진다, 이런 속설이 생겨가지고 동짓날 팥죽을 써 먹게 되었다. 민속 세식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오후에도 도설천 얘기가 나옵니다. 도설천. 불교는 부처님을 인간을 지도하는, 말하자면 지도자랄까, 스승이기도 하지만은 천상을 또 지도하는 지도자, 스승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맹호 가운데에 천인사란 말이 있습니다. 천인사, 천상과 인간의 스승이다. 그래서 한강에서 부처님이 천상 사람들을 위해서 설법을 하기도 합니다. 육도 가운데에 인간도, 천상도 또는 아수라도도 부처님 설법을 설하고 듣고 해요. 이제 때로는 축생도도 알아듣는 수가 있지만은 축생이나 악이나 지옥 같은 세상은 부처님 법문을 잘 못 듣는다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 법문을 듣기 어려운 곳이라 이럽니다. 그래서 이제 천상과 인간을 이롭게 하는 분이 부처님이다, 선도를 들어서 이제 말하는 것이죠. 오후 도설궁중 개참품은 도설천왕이 부처님을 찬탄하는 그런 개송이 뒤에 이제 설해져 나옵니다. 먼저 또 객문을 조금 읽어놓고 이어서 또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태방강 불암경 도솔궁중 개참품 제 24호다나 그때 부처님 실력으로 시방에 각각 일대 보살이 있어 낱낱이 각각 불찰미진 수세계
모든 보살로 더불어 만불찰 미진수 국토 밖에 있는 온갖 세계로 붙어서 부처님 계신 곳으로 오시니 그 보살들 이름이 금강당보살과 갱고당보살과 용맹당보살과 강명당보살과 지당보살과 보당보살과 정진당보살과 이구당보살과 성수당보살과 법당보살이라 그 보살들이 온 국토는 이른바 묘보세계와 묘락세계와 묘원세계와 묘강세계와 묘만이세계와 묘건강세계와 묘파두마세계와 묘우발라세계와 묘전단세계와 묘항세계니 각각 부처님 계신 곳에서 정정하게 범행을 닦았으니 이른바 그 부처님 계신 곳이 무진당불가 풍당불가 해탕당불가 이당불가 명상당불가 상당불가 재성당불가 자재당불가 범당불가 관찰당불이라 그 모든 보살들이 부처님 계신 곳으로 와서 부처님 발에 절을 하고 부처님 실력으로 서고 보보장사자의 자리를 만들어서 보배 그 물을 덮어서 두루두하게 모든 보살 대중이 각각 그 온 곳을 따라서 각기 그 이에 가부를 개라여 앉게 하였나니라나 그리고 나니 그 보살들의 몸에서 모두 백천억 나유타 아성지 청정강명이 나오니 이 무량강명이 모두 보살의 청정한 마음 보배와 모든 허물과 악을 여인 대원으로부터서 나온 것이라. 일체 제부로 차제한 청정한 법을 나타내 보이며 모든 보살의 평등한 원력으로 능히 일체 중생을 널리 구호했으니 일체 세간을 즐겨 보게 하는 바며 보는 자가 헛되지 아니해서 모두 조복함을 얻었나니라나 부처님이 도솔천에 왜 올라오셨는가? 십회양 법문을 하기 위해서 올라오신 것입니다. 십회양 법문. 하은경은 이론적으로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 대의가 유심법문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 의해서 좌우된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이거예요. 이 세상이 마음이 만들어 놓은 거라고 그래요. 일체 유심조란 말이 경문에 나옵니다. 유심대의. 앞에 지나간 품, 야마, 천궁, 계참품에 보면은 이런 개송이 있었죠. 마음은 그림을 그리는 화가와 같아서 이 세상 모든 걸 만들어내었다.
불교는 창조주가 없잖아요. 서양 종교처럼 신이 없어요. 그런데 창조주 역할을 한 것이 뭐냐?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이제 우리는 내 마음, 네 마음 할 때 좁은 뜻으로 마음이라 하지만은 마음이 각이에요. 깨달음이에요. 마음. 여기에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만들어져 나왔다. 일체 세간 중 무법이 보죠. 이 세상 어떤 것도 마음이 만들어내지 않는 것은 없다.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내. 이 세상사가, 인간사가 우리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가 뭐 나라를 두고 말할 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때 일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 사람 마음이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쉽게 말해서 대통령 선거해가지고 어느 대통령이 당선됐다. 사람 마음이 결정해 놓은 거예요. 모든 것은 마음이. 이걸 일체 유심조라 합니다. 일체는 오직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라 마음밖에 법이 없다. 이게 이제 하음 법문의 핵심 대의를 이론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이치적으로. 실천적으로 말하는 면이 있어요. 실천적으로 말하는 면은 뭐냐? 실제 현실에서 그대로 적용을 하고 일이 되도록 하라 이거예요. 이론은 이론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론이 실행이 돼 가지고 실제 모든 중생의 삶의 영역에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시행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 시행하는 것을 여기 도솔천에 올라오신 부처님이 십행법문으로 설하게 합니다. 십해양, 해양이는. 그래서 해양은 유심대의와 해양정신. 해양정신은 이제 달리 이제 보현행언으로 설명해가지고 행언이란 말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가정사나 사회 활동을 하면서 회사일이나 모든 이 세상 일에 있어서 내 마음이 어떻게 마음먹어지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게 일체 유심조 이치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해양이라는 것은 해전치양 뭐 지소향대 한자로 네자로서 설명하는 말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잘 쓸 때 맞추어서 쓰라 이 말입니다. 잘 돌려준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나누어준다 뭐 우리가 예를 들면은 사람이 오늘날 이 시대에 누구 없이 이 경제적인 문제에 아주 민감합니다. 그 경제적인 문제가 쉽게 말하면 돈을 벌어야 돼요. 돈을 벌어서 뭐합니까? 결국 쓰는 겁니다. 언제 쓰든지 간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다. 내 수중에 이제 뭐 돈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 가족을 위해서나 누구를 위해서 혹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써야 됩니다. 쓸 때 잘 쓰는 거. 잘못 쓰지 않고 잘 적절하게 사용되어지도록 하는 이게 해양정신이에요. 그래서 불교의 하음경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인생관의 문제는 모든 것은 마음에 의해서 결정된다. 누구나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이지만 이걸 잘 생각해라 이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은 잘 쓰여져야 된다 이거예요. 잘 쓰여져.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돈 잘못 쓰이면 이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도 나중에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남에게도 안 좋은 일을 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잘 되도록 하자. 그래서 항경 법문은 달리 말하면 이 세상을 발전시키는 법문입니다. 인간이 발전되면 세상이 발전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역사적으로 인류 문화가 점점 발달되어 왔다, 발전되어 왔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게 써온 말처럼 하음경의 법문도
중생 세계를 발전시키고 중생이 사는 모든 환경 이걸 다 이상적인 방향으로 좋게 만들어가자. 그래서 일체 유심조 대의와 해양정신, 해양의 대의가 하흥경에서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다. 이제 한번 생각해 두셔야 합니다. 또 부처님 실력이래요. 이 세상에 불교에서 말할 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 자, 기후로 말하면 바람이 불 때가 있고 눈이 내릴 때가 있고 비가 올 때가 있고 지구가 또 자전을 하면서 공전을 하면서 돕니다. 동짓날은 밤이 제일 긴 날이잖아요. 극에 이르고 내일부터 이제 이미 오늘 아침 7시 13분인가 동짓시가 있었어요. 지금부터는 이제 양이 점점 일어납니다. 이런 모든 현상이 비로자나불의 실력이에요. 비로자나불. 우리 생명 자체가 비로자나불 목숨입니다. 나는 부모로부터 태어났다. 인간의 몸을 받아. 부모가 있어서 내가 태어나게 되고, 그건 맞죠. 하나의 종족으로 말할 때. 그러나 실상 생명은 비로자나불의 생명인 비로자나불이 법심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게 우리의 본 생명이에요. 실상 생명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실력이 있는 거예요. 이 실력이 모든 이 불가사의한 실력이에요. 우주만유의 모든 현상이 말이에요. 부처님 실력으로 동서남북 또 사이에 있는 방향, 동쪽과 남쪽 사이에는 동남방이 있잖아요. 그래서 팔방이 되고 이 아래 상하의 방향이 또 있어요. 이래서 시방이랍니다. 시방에 일대 보살들이 모여 있어. 부처님 실력에 의해서요. 그러면 이 비로자나불의 실력, 부처님 실력이 어디 있느냐? 하은법문을 이제 오래 들으면 이런 것도 생각할 줄 아셔야 되면 우리 마음에 있어요. 내 마음 속에도 부처님의 실력이 있다 이 말이요.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화장실 가고 싶을 때는 화장실 가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이러한 어떤 생리적인 작용도 하은법문에 입각해서 생각해 볼 때 부처님의 실력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보살들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수많은 보살이 있습니다. 이 보살 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 각각 하나하나 이 말이에요. 보살들마다 이 말이에요. 만불찰 미진수 여러 보살과 더불어 보살들이 보살들 무리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숫자가 만불찰 미진수, 이건 상상할 수 없는 대수를 일컫는 말입니다. 부처님 국토도 이제 땅으로 말합니다. 흙토자, 땅토자잖아요. 그 땅은 전부 이 가늘게 부수면 가는 먼지가 돼요. 요새 우리 미세먼지, 오늘 미세먼지가 아주 나쁜 보통 기상예보할 때도 이런 말도 합니다. 이 땅덩어리를 전부 가는 먼지로 만들었을 때 그 먼지수를 미진수로 하는 거예요. 이만큼 많은 보살이 있어요. 이런 보살들과 함께 어디서 왔느냐? 아주 먼 곳이요. 만불찰 미진수 밖에 있는 부처님 계신 데서. 부처님 세계가 만불찰 미진수 밖에 또 있더라고요. 거기서 보살들이 왔다. 참 묘한 표현입니다. 묘한 말입니다. 그래 놓고 누구 왔느냐? 대표적인 보살 이름을 들어요. 대표적인 이 설주를 먼저 밝힙니다. 설주는 하응경은 품마다 그 각 품을 설하는 설주 보살이 있습니다. 이 시피양법문 이건 금강당보살이 설합니다. 그 이름이 가로되 금강당보살과 금강당보살을 이시한 깃대당자가 돌림자처럼 들어간 10명의 보살 이름이 쭉 나와요. 갱고당보살, 용맹당보살,
광명당보살, 이 마지막에 법당보살. 하흥경은 이 품수에도 십자가 많이 들어가요. 십행품, 십지품, 십회양품, 십주품, 약창경에는 십정, 십통, 십인품, 10가지. 10가지는 이게 이제 이 수가, 9수가, 말하자면은 1, 2, 3, 4, 5, 6, 7, 8, 9 해가지고 높은 수지만은 보통 십진법으로 할 때는 10이 전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만수의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10은 모든 것이 다 갖춰졌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흥경에서는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하흥경은 모든 걸 10가지 바라밀로 설명합니다. 10바라밀, 보통 이제 6바라밀 이렇게 말하는데 6바라밀에서 4가지 바라밀이 더 추가가 됩니다. 방편, 원할 원자, 힘력자, 력, 지혜지자. 그래서 4바라밀이 6바라밀에 더해져서 10바라밀이에요. 그래서 하흥경의 보살들이 10명씩 나오는 이 의미, 품 이름이 전부 십자가부터 십회양품, 십지품, 십행품, 십중품, 십종, 십통, 십인품, 십자는 십바라밀을 상징해요. 10이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십당보살 이름이 나열되고 이 보살들이 온 세계 이름이 또 나열돼요. 자, 우리가 태어나면은 고향이 정해지죠. 고향이. 가령 부산에서 태어나면 부산이 고향 아닙니까? 이 고향이. 또 태어날 때 보면은 언제 태어났느냐, 시간이 결정돼요. 그러니까 언제 태어났느냐, 말하자면 생년월일, 거기다 시까지 말하잖아요. 이걸 동양역학에서는 사주라 합니다. 그래서 동지도 시가 있어요. 오늘 아침 7시 13분인가 거기 금년 동지 시였어요. 그럼 태어나면은 어디서 태어났느냐 장소가 딱 결정되고 언제 태어나느냐 시간이 결정돼요. 또 뭐가 결정됩니까? 누구 집에 태어나느냐 결정돼요. 부모 슬하에 태어나니까 누구 집에, 성씨로 말하면 김씨냐 이씨냐, 그 집안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런 인연을 이제 유의법 인연에서 말하는 3가지 인연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태어날 때 정해지는 3가지 인연이다 이럽니다. 이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때를 시작으로 해서 맺어지는 인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태어나서부터 시작된 거거든. 태어나서 시작된 지역과의 인연 또는 때와의 인연 또는 사랑과의 인연, 부모 자식 관계는 그 천륜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랑과의 인연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태어날 때 인연이 맺어지기 이전에는 어떻게 되지? 굳이 말하면 내가 10달은 어머니 뱃속에 태아로 임신되어 있었고, 그럼 그 전에 어디 있어요? 그 전에는 모르지. 아버지 어머니가 결혼하기 전에는 나라는 이 존재는 아직도 이 세상에 태어날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 할까 이렇게. 그러나 실상 생명 세계에 들어가면은 뭔가 있은 거예요. 우리가 생을 말할 때도 전생이 있었고 그 전전생이 있었다. 불교는 다급다생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래 유의법이라는 인연에 의해서 생말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환경, 그런 상태를 유의법을 하는데, 이 유의법은 어떤 면에서 오전에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물리적으로 딱 한정돼요. 물리적 세계예요. 그 물리적인 한계를 초월해 있는 세계, 그 물리적인 한계를 초월해 있는 세계가 하흥경에서는 비로자나 볼 세계,
하장세계, 하장차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연이 태어나기 전에도 시간적으로 서거에 가면 전생의 인연도 있었고 그 전전생도 있었고 또는 초시간적인 상황에서 뭔가 준비가 되었달까 그런 인연도 있어요. 부처님은 태어나실 때 이건 이제 부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실 때 얘기입니다. 본행경이라는 경이 있고 불본행경, 불본행직경이라는 비슷한 경이 또 있는데 부처님은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인간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는 도설천에 있다 옵니다. 도설천에서 내가 천상 사바세계에 가서 사람 몸을 받아 태어나야 되겠는데 어디 가서 태어날까 생각을 해요. 어디 나서 태어날까? 그래서 태어날 곳을 도설천에서 일일이 살핍니다. 살피다 보니 그때 부처님 태어난 나라가 그 인도 고대 조그마한 왕국 가필라 성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가필라 국, 범어로는 가필라 바스토를 합니다. 아, 내가 저기 가서 태어나게 해야 되겠구나. 장소를 정해요. 그리고 누구 집에 태어날까? 아, 정반왕, 아버지가 정반왕,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마야 부인이잖아요. 마야 부인. 그래서 도솔천에서 인간 세상으로 내려올 때 어느 집에 태어날까 정해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다른 경전에 설해져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을 받아 태어날 때 누가 그런 범부들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나 불보살들은 생사를 설명할 때도 변역 생사 얘기를 하는데 생사를 받지 않을 말하자면 해탈을 해서 생사를 더 이상 받지 않을 수 있는데 일부러 다시 마음먹고 태어난데 원력에 의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태어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도 이제 설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얘기는 이 십당보살이 어디서 왔는가? 어디서 왔는가? 어느 세계에 있다 왔는가? 그걸 밝혀요. 그걸 밝혀. 그래 이제 뭐 묘보 세계도 있고 묘락 세계도 있고 미묘한 보배로 이루어진 세계도 있었고 온갖 미묘한 즐거움이 꽉 차 있는 그런 세계도 있었고 은으로 된 세계도 있었고 황금, 금으로 된 세계도 있었고 마니도 보배 종류입니다. 마니로 된 세계도 있었고 금강, 요새 말하는 다이아몬드예요. 금강으로 된 세계도 있었다. 그 다음에 천상에는 꽃이 많아요. 천상에도 꽃이 많습니다. 뭐 바두마, 우발라가 이 천상의 꽃 이름이에요. 꽃이 많이 피어있는 세계에 있다 왔다 이 말이에요. 또 전단은 향나무인데 전단 세계에서 있다가 왔다. 향기가 참 미묘한 그런 향기가 많은 세계가 있고 향기로운 세계에서 왔다. 그 세계에 있을 적에 뭐했느냐? 부처님 초소에서 깨끗한 마음으로 범행을 닦았다. 범행은 청정, 범자의 인도를 뜻하는 우리 범종할 때 이 범자가 청정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청정. 원래 이제 행을 두고 말할 때는 계를 잘 지키는 깨끗한 행, 이걸 범행이라고 합니다. 그래 한경 앞에 이제 범행품이 있었고 정행품이 있었어요. 정행. 그 범행을 닦았다. 계를 지치고 쉽게 말해서 좋은 일, 아름다운 일만 했다 이 말이에요. 나쁜 일, 남을 해치거나 손해되게 하는 일은 한 바가 없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때 그 범행을 닦을 때 어느 부처님 있는 데서 했느냐? 또 부처님 명호를 하나하나 하래요. 무진당불 전부 이 부처님도 기대당다가 들어가요. 풍당불 바람풍자, 해탈당불 이런 부처님 초소에서 범행을 닦다가 이 보살들이 지금
도솔천 부처님이 와 계시는 이곳으로 왔다. 참 묘한 얘기죠. 참 묘한. 환경을 보면 참으로 불가사예요. 그 여러 보살들이 부처님 계신데 오고 나서 부처님 말해요, 정님. 인도는 스승이나 성인에게 예를 구할 때는 발 아래에 절을 합니다. 고대 풍습이에요. 부처님 처소에 도착하고 나서 부처님 발에 정례를 하고 나니 부처님 실력에 의해서 천상세계는 모든 게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저절로 된다 그래요. 저절로. 부처님 실력으로 미미한 보배로 이렇게 장식이 된 의자, 사자가 만들어져 버려요. 사자자, 의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자가 막 온갖 몸의 그물로 막 이를 덮고 있어요. 이런. 그래서 보살들이 그 이제 부처님 그 곁에 와가지고 자기가 온 방향을 따라서 남쪽에 온 사람은 부처님 남쪽에 앉고 북쪽에서 온 사람들은 부처님 옆에 북쪽에 앉고 이렇게 각각 앉았다. 가부좌를 들고 앉았다. 앉았다. 그래 앉았는데 또 이제 뭐가 나타나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보살들 몸에 모두 백천억 나유타 아성지 청정한 광명이 몸에서 나와. 방광을 해 보살들이. 이 전등에서 빛이 이렇게 쏟아지는 이게 빛이 나오는 거잖아요. 방광. 여기서 이제 빛 얘기가 나옵니다. 빛. 비로자나 법신 부처님을 범어로는 바이로차나 이렇게 말해요. 범어 이름이 본래 있거든요. 이 한문어로 번역된 거는 전부 중국에 와서 범어를 가지고 번역한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빛이 끝없이 비친다 이런 뜻이에요. 빛이 광명변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비로자나 부처님이 빛이다 이 말은 또 이 말을 달리 이제 다르게 한번 말해볼 때 우리가 흔히 때로는 내 마음을 두고 마음이 슬프다, 괴롭다, 우울하다 이렇게 이제 심리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 있는데 내 마음도 본래는 빛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빛이에요. 빛. 그래서 빛이요. 마음이 빛이요. 우리는 세속의 환경에서 이제 중생이 이제 자기 과거생으로부터 지어온 업이 있어서 그 업장을 만들어요. 업의 장애가 있어요. 업의 장애 때문에 이제 중생의 육신 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우도 참 있고 저런 경우도 있고 뭐 괴로운 때도 있고 뭐 불안해가지고 초조한 때도 있고 온갖 그런 말하자면은 빛이 나는 그런 밝은 상태가 아닌 때로는 어두운 상태도 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우울한 거는 어두운 거예요. 그러나 본래 내 자성은 이건 선문 육조 스님의 그 법문을 수록해 놓은 육조당경 같은데도 설해져 납니다. 자성을 광명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빛이라는 거예요. 빛. 하늘에는 항상 해가 떠서 빛을 이래 우리 말하자면 지구 땅에 비추고 있잖아요. 그런데 구름이 낀 날은 햇빛이 바로 안 비치잖아요. 그럼 내 마음이 본래 빛인데 내 스스로 지어놓은 업장이 그 빛을 차단하는 거예요. 차단해. 그래서 차단된 상태에서 슬퍼지고 괴로워지는 거예요. 외로워지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불교는 본래의 밝은 빛의 마음, 그 마음으로 돌아가라 이 말이요. 화엄경 법문이 그거예요. 본래 밝은 빛의 마음으로 돌아가라. 그 밝은 마음으로 돌아가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참선수행을 할 때는 이런 말을 합니다. 불교의 근본 사상을 교리적으로 이렇게 요약해서 말하기도 하는데
해탈 사상이라고 그래요. 해탈.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이 말입니다. 해탈 사상. 그래서 이제 해탈 목사란 말이 있는데 이걸 불교의 근본 사상이라고 불교학 개론 같은 데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해탈 이걸 두고 생사를 해탈하라 이래요. 생사. 나고 죽는 데서 벗어나라 이 말입니다. 이거 어떤 자연에는 수많은 생명체들이 태어나고 또 한 생을 살다가 죽고 생사가 반복되는 거는 우리가 어떤 면에서 하나의 자연의 이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자연의 이치. 봄에 이 풀이 자라고 나뭇잎이 자라다가 여름에 무성하게 우거졌다가 가을이 되면 낙엽지는 그런 나무, 하렵수 같은 거는 단풍이 들었다가 낙엽지고 겨울에는 앙상한 가지로 됐다가 다음 해봄에 또 잎이 나고 이런 걸 우리는 하나의 자연현상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생명이 태어나고 죽고 하는 것도 하나의 자연현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 생사를 벗어나라는 거예요. 생사를 해탈하라는 거예요. 하여튼 이걸 이제 이 불교의 근본 사상이라 합니다. 교리적으로. 그런데 제가 이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생사가 해탈된 상태에는 이 세상에 문제 될 게 있겠어요? 나고 죽는 게 벗어나 버렸는데 생사가 문제가 안 될 때, 생사 문제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살아가고 나중에 죽는 이 생사 문제예요. 생사가 문제 안 될 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생사가 문제가 안 될 때는 이 세상에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 예를 들면 몸이 아프면 우리가 죽잖아요. 병을 이기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그 아파서 결국 괴로움이 몸에 느껴질 때는 죽을까 겁도 날 거예요. 보통 범부의 심사로 볼 때. 그러나 생사를 벗어난 사람이 있다면 죽어도 겁이 안 나는 거예요. 적어도. 죽음에 대한 전혀 불안한 생각이나 겁나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실제 중국 선사들이 그 일화에 보면은 어느 스님이 길을 가다가 산비탈 밑을 길을 가게 되었어요. 그래. 그래 가다 보니까 마침 옛날은 그 이제 산의 나무를 베어서 이 땔감으로 이용을 했잖아요. 그때 뭐 장작 같은 거 나무 이걸 잘라가지고 산 밑에 모아놓는 수가 있습니다. 바싹 말하자면 장작이라 해도 좋습니다. 나무 막대기인데 장작이 많이 있는 거예요. 야, 여기 아주 불 잘 탈 수 있는 장작일이 많이 있구나. 장작을 모은 거예요. 모아놓고 그 장작 위에 뚝 올라앉아. 그러더니 나무잎 같은 거, 낙엽 지고 난 나무잎 마른 거 있잖아요. 옛날엔 이 부싯돌이 있었습니다. 부싯돌 가지고 나뭇잎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그 장작 밑에 불을 붙여. 그러니까 다행히 불이 활활 붙어서 장작이 그 위에 앉아서 그냥 스스로 자기 몸을 화장을 해버린 거예요. 실제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요새 사람들이 뭐 자살했다 이럴 거예요. 자살한 게 아니야. 생사의 문제가 끝났기 때문에 그냥 내가 금생은 여기서 그냥 멈추자. 여기서 막 옛날 사람식으로 말하면은 몸을 바꾸자 하는 식으로 죽음을 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죽음이지만은 그 스님의 입장에서는 죽음이 아닌 거예요. 나하고 죽는 게 문제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러한 그 참 해탈된 마음, 이런 경지를 실제 드러내 보인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이제 불교의 근본 사상이 해탈 사상이다. 해탈. 이 하은경은 아까 뭐 장애가 없었다는 얘기 나옵니다. 하은경 법문의 또 핵심이 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 무예란 말이에요. 무예. 장애가 없다는 얘기예요. 장애가. 그래서 이제 교리적으로 하음사상을 정리해서 말할 때는 사법계 십편문이라는 그런 설이 있는데 사법계에 무예란 말이 다 붙어 나옵니다. 이법계, 사법계, 이사무예, 사사무예, 무예란 말이 나와요. 이법계, 사법계 이걸 먼저 얘기해 놓고 장애가 없어야 돼요. 장애. 우리는 살다 보면 장애가 뭡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장애예요. 장애 뭐 따지고 뭐 장애가 뭐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장애지. 나는 이렇게 하고 싶는데 그게 안 된다. 이게 엉뚱하게 될라 한다. 이럴 때 장애라는 거예요. 장애.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기 오신 신도님들도 만약 자기 아들이 그래서 뭐 어이가 없을 거예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회사 다녔어요. 그래서 아들이 보통 참 온순하고 부모가 볼 때는 그런 대로 뭐 거무성스레하고 결혼 정년기가 돼서 나이가 30이 넘었단 말이에요. 부모는 이제 뭐 나이가 차면 결혼시켜야 되겠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 결혼을 시키려고 네 어디 서남 볼래? 이러니 서남 안 볼라는 거예요. 왜? 엄마는 지금 볼 형편이 아닙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일이 바빠 그러나 뭐 이래가지고 왜서 그런데 하루는 이 아들이 선보라 했을 때 선도 안 보겠다는 아들이 여자친구를 하나 떡 데리고 와서 그래. 그래서 마침 그 아버지도 계셨어요. 얼굴이 빨개가지고 좀 불편해하면서 딸을 데려왔어요. 그러더니 방 안에 들어오더니 부모 앞에 무릎을 꿇어. 아버지 어머니 다짜고짜 하는 말 죄송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놀래서 뭐냐? 아버지 어머니 데리고 온 이 사람 여자 결혼해야 될 사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몰래 사귀다가 막 그 처자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임신을 해버리는 모양이요. 억장이 무너질 거 아니에요, 다. 어이가 없는 거야. 그런데요, 세상 일은 뜻밖의 일도 가끔 생기거든. 원하지 않던 일도 한 번씩 생기는 거, 그것도 이제 통해야 돼. 그래. 그래가 화를 낼 수도 없고, 아버지가 막 열이 나가, 네 이놈 이게 무슨 짓고 무슨 말이고, 버럭하면 고함을 질러서. 근데 3대가 사는 가정이라, 옆방에 할아버지가 아버지 막 은성노병을 듣고,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야. 무슨 일이냐? 그래, 아버지가 화를 내려다가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데, 할아버지가 그 손자 보고 결혼해야 되겠다 여성 데리고 네 손자를 보고 너 얼마나 새겼냐? 새긴 지가 얼마나 되느냐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손자가 할아버지 생긴 지는 6년 됐습니다. 생긴 지는 6년 됐다. 야, 그러면 벌써 하나 만들어 와야지. 왜 이리 늦게 만들어 왔느냐? 할아버지 한마디에 그만 싹 해결이 돼버려서 아버지 어머니 하나를 내다가 뭐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장애에 딱 맡겼잖아.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었다. 상식적으로는 이건 용납이 안 되는 일이다. 맡겼잖아요. 장애거든.
그런데 할아버지의 뭐 너그러운 마음이랄까 한 수 높지. 말 한마디 하고 막 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음 사상의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장애가 나타나요. 그 장애를 극복하라 이 말이에요. 몸이 아픈 것도 장애예요. 그렇잖아요. 병 이겨내야 되거든. 뭐 일을 하다가 어려움에 처한 거,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뭐 사업이 실패도 그 장애예요. 이건 뭐 환경문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은 마음에서는 안 망해요. 내 마음은 빛이라 했잖아요. 빛은 망할 리가 없는 거예요. 비로자라불이 강맹변조라 했잖아요. 그런데 생각이 잘못되면 망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 실패해서, 제가 아는 조사님 한 분도 갑자기 그냥 돌아갔어요. 스스로 그만 자진을 해버리는 거예요. 오래전 얘기입니다. 참 안타까워요. 근데 별거 아니야. 돈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해가지고 실패하고 빚을 지고 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런 얘기는 뭐 하고 싶지 않지만 그것도 뭐 실제 그렇다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살 제일 잘합니다. OECD 가입한 나라가 30몇 개국 되는데 해마다 자살률 제일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12년 연속 1위였다고 합니다. 1위요. 특히 이 젊은이들은 뭐 어렵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 OECD에 가입한 나라 배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답니다. 그 말하자면 이거 절망. 자기 마음이 어떤 절망적인 그런 마음이 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절망이 객관적으로 볼 때도 오히려 절망이지만은 내 마음 안에는 절망이 없다니까. 조건을 가지고 생각하니까 생각이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돈은 없다. 뭐 여러 가지 현실적인 조건. 나는 무슨 결혼도 못 하겠다. 직장이 없다. 내 이 상태로 나는 살 수가 없다. 난 죽어야 되겠다. 그거는 다른 어떤 그때 어떤 내한테 닥쳐 있는 상황, 객관경계의 마음을 빼앗겨서 일어나는 생각이에요. 그 객관경계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면은 그냥 조건이 나빠도 가난해도 직장이 없어도 견디는 거예요. 본래 사람 사는 그 생활 방식은 시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대에 따라 달라져요. 삶 자체는 아무런 조건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은경에서는 무예, 이와 사가 장애가 없어야 된다. 이 사법계의 세 번째 얘기는 마지막에 사사무예란 말이 나와요. 일이란 말이에요. 일. 예를 들면은 니 내일 할 때 서로 자타관계에서 네가 하는 일이나 내가 하는 일이나 장애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비유해서 말할 때 빛과 빛은 싸우지 아니한다. 우리 마음이 빛이라 했잖아요. 피로자나가 빛이 강명이 끝없이 비춰지는 것이다. 빛이 싸울 일이 뭐 있어요. 빛과 빛끼리 촛불을 2개 켜나 10개 켜나 100개 켜나 혹은 전등을 여러 개 켜도 빛과 빛끼리 싸우는 일이 없는 거예요. 본래 우리 마음은 무장애다 이거예요. 무장애. 마음이 뭐 장애받는 게 어디 있어요. 탐진치 삼독의 번뇌 때문에 중생들은 장애를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마는 본래 마음은 장애를 받는 것이 아니다. 이게 하은경에서 가르쳐주는 중요한 법문입니다. 불시 중생
심리 부리니 수자 근감 무이무리로다나 욕지 일체 제불원인된 오자무명 본시부리로다나 중국에서 하은경을 가장 깊이 연구한 분이 여러 분이 있었지만 대표적인 분이 두 분이 있었어요. 한 분은 스님이 우리가 보는 이 하은경에 대한 소를 쓴 청량국사 진간 스님이라는 스님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하은경 소를 만들고 초까지 만드는. 또 한 분은 통현장자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이제 장자라고 이렇게 호칭을 해요. 뭐 스님 같기도 하고 도사 같기도 하고 유생 같기도 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현장자는 하음론을 썼고 청량국사는 하음소를 썼는데, 이게 하은경을 가장 깊이 연구해서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통현장자가 하음대의를 사구 개성을 지어서 설해놓은 손구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걸 소개했습니다. 불시 중생 심리불이니, 부처를 우리는 기도할 때 절에 가서 불상을 행해서 지극히 예배를 하면서 합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이제 부처님 법을 알고 들어. 부처는 내 마음에 있는 부처예요. 부처라는 것은, 부처님은 중생의 마음에 있는 부처다. 그냥 내 마음에 있는 부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수자 근감 무이물이라. 내 믿음의 정도, 내 수행의 의지 정도 근기의 감당할 내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내 능력에 따라서 부처님이 내 마음에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물건이 아니다 이거예요. 내 신심이나 내 수행 의지, 내 공부하는 그 말하자면 정도, 이런 것의 수준이랄까 차이에 따라서 내 마음의 부처가 나타나기도 하고, 공부가 될 때만 아직 안 나타나는 거예요. 수자 근감 무이물이다. 무이물이로다. 욕지 일체 제불원인된 일체 모든 부처님의 근원이 뭐냐? 뭐가 부처냐 이거예요. 뭐가 부처냐? 뭐 성인 중에 뭐 역사적인 인물 뭐 이렇게 부처님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설명합니다만은, 이 하음대의에서는 오자무명 본시불이란 말이 있는데, 내 무명을 바로 알면 내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 이 생각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예를 들면 슬픈 마음이 됐을 때 내가 왜 슬퍼하는가? 슬픔이 없어져요. 내가 왜 괴로워하는가? 따지고 들어가면 그게 공해져 버려. 괴로울 것도 없어. 그래서 내 무명을 바로 깨닫고 보면은 오자무명, 이게 본래 부처니라. 이런 통현장자가 설해놓은 손구가 있습니다. 이게 텔레비도 촬영하고 이래서 이제 50분 이상 법문하면 안 되는데, 내가 더 하고 싶어도 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오해는 이상으로 법문 마치고 건강하시고 잘 편히 계십시오. 네.